오늘 이 새벽에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드보와 여인이 왕께 아를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자를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수풀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신을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도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치가 빨랐던 요압은 다윗이 오랜 시간 흘렀어도 암논을 죽이고 도망친 이 압살롬에 대한 고통에 빠져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요압이 다윗을 위로하기 위해서 고안해낸 방법은요, 한 여인에게 상복을 입히게 한 다음에 다윗에게 보내게 한 것이었죠. 그리고 그 여인이 다윗에게 할 말까지 알려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따져보면 이 요압은요, 뛰어난 지혜자였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하기보다 자신의 지혜와 모략으로 이 모든 것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요압에게 임무를 받은 여인은 용기를 내서 드디어 다윗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인데요. 자, 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드보와 여인이 왕께 아를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아멘. 자, 이 드보와 여인은 왕에게 가서 인사를 하게 되는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인사했죠. 이것은 왕에게 최고의 겸손과 헌신을 표시하는 사람들의 인사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여인도 다윗에게 충성과 헌신을 복종하는 인사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었죠. 자,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드보와 여인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자, 5절, 6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가군이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아멘. 자, 감사합니다. 나는 과군이이다. 자, 드보와 여인은 지금 자신을 무엇으로 소개합니까? 과부라고 소개하죠. 이것은 분명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왜 거짓말입니까? 이것은요, 요압이 드보와 여인에게 다윗에게 가면 할 말을 일러줄 것인데 그 말대로 따라한 것일 뿐이었죠. 자, 그러면 왜 요압은 여인을 과부라고 거짓으로 소개하도록 한 것일까요? 자, 이것은요, 요압이 세운 계획을 이루고자 함인데 당시 과부는 고아와 더불어서 특별한 동정과 보호의 대상이었죠. 즉 다윗으로 하여금 드보와 여인을 보면서 다윗의 동정심을 유발시키기 위한 과부로 속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인의 안타까운 사연을 계속 말해주는데, 자, 집안에 누가 죽었고요? 남자들이 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자, 가정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남편인데 남편이 죽었고 또한 자신에게 아들 몇 명이 있었다고요? 2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들에서 싸우다가 말리는 사람이 없으므로 한 아이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아주 안타까운 삶이죠. 마음을 물같이 녹아들이는 아주 가슴 아픈 사연을 지금 여인이 다윗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드보와 여인이 다윗에게 지금 자기 아들의 죽음을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게 중요하겠죠. 바로 이것은 다윗에게 무엇을 연상케 할까요? 바로 2년 전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사건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2년 전에 압살롬이 암논을 왜 죽였습니까?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강제로 범할 뿐 아니라 더 나가서 그 다말을 받아들이기커녕 집에서 강제로 내쫓아버렸죠. 그러니 다말은요 평생 고통과 수치감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압살롬은 무려 2년 동안 복수의 기회를 노리다가 이것도 잔칫날에 암논을 죽이고 만 것입니다. 즉 여인은 다윗에게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사건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생각나도록 하기 위해서 속여서 거짓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보아 여인이 진짜 고민을 털어놓는데 어떤 고민입니까? 우리 마지막 7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온 족속에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이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게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다 하니 아멘. 같이 합니다.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지금 여인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동네 사람들이 지금 동생을 죽인 그 형을 내놓으라, 당장 그를 죽겠다 지금 협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집안에 누가 죽어요? 상속자가 죽게 되니 그러면 가문이 끊어지겠죠. 그래서 이를 어찌해야 할까 지금 다윗에게 물은 것입니다. 여인의 이 말은요 다윗의 마음과 생각이 다시 한번 누구를 생각하도록요 압살롬을 향하도록 하기에 충분했던 내용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많은 사람이 다 압살롬을 실제로 당시에도 사람들이 압살롬을 당장 데려와 죽이자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다윗은 이 여인의 이 간증을 통해서 더욱더 압살롬을 긍휼히 여기게 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요압을 통해 다윗을 설득하는 여인의 모습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것도 사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인간의 꾀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보여줍니다. 물론 요압의 이 꾀를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붙잡아준 것은 고맙겠지만 그러나 이것보다 다윗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지혜와 주님의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지혜가 진짜 사람을 살리며 구원하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지혜는요 분명 무엇인가 번뜩이는 지혜가 있겠지만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을 살리며 구원하며 가정을 구원하며 교회를 살리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경험을 붙들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우리가 가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이 새벽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주님께 기도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다윗의 상처를 요압이 풀어줄 때에 아버지 하나님 드보아 여인을 보내므로 말미암아 인간의 지혜와 꾀로 말미암아 다윗의 아버지 마음을 풀고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과정이지만 하나님 세상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가 사람을 살리며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살게 하며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모든 인생을 은혜의 길로 인도할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지혜와 경험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며 말씀을 붙들며 성령의 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버지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 나왔사오니 우리가 세상의 경험과 지혜를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와 주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함께하심을 우리가 의지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도하여 주셔서 더욱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